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999년 8월 2일에 아프리카 기내에서 브뤼셀, 즉 벨기에 브뤼셀 수도인데요, 거기에 항공기 한 대가 아프리카로부터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도착이 됐는데 이상해서 검사하는 중에 착륙 기관에 아이들이 2명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아이들은 다 죽음의 아이들이 되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이 왔느냐면 아프리카에서 불법 이민을 그 벨기에로 오기 위해서 불법으로 거기에 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불법 이민이 많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에 편지가 써져 있는데 어떤 편지냐면 비참한 상황의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전쟁, 전염병, 굶주림으로 많은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부디 저희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조금만 나눠 주십시오. 그 두 아이는, 한 아이는 15살 된 투르카나라고 하는 아이였고 14살 난 아퀴코디타라고 하는 아이가 거기에 숨져 있는 것들 보고 그 아이들의 편지가 전 유럽에 전파되면서 유럽을 울음바다로 만든 그 일들이 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럽인들이 야, 우리가 아프리카를 돕자 해서 아프리카를 위하여 많은 선교가 일어나고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던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14살, 15살 된 애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똑같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더 좀 개선이 되어지고 그들의 생활이 개선되어지고 그들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까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자는 생각으로 그들의 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이 새로운 후원의 길을 열은 것처럼 이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가 된 바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감으로 인하여 지금도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올라간 수백만 명의 그리고 수천억에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 영혼들이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갚아주고 대가를 치르고 그 값을 치룰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그 값을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다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성공되기를 원하는데 이 값을 치루어 성공되고 모든 인류가 다 건강하고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그 값이나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값을 치를 수는 있겠습니까? 그 값이 얼마인 줄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이 땅 위에 부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따르는 인생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양처럼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양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처럼 되어야 세상을 이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늑대처럼, 내가 여우처럼 살면 세상을 이길 것 같고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로 보고 계시는가? 우리 인류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가? 호랑이로 보고 계시는가? 아니면 사자로 보고 계시는가? 늑대처럼 여우처럼 지혜롭게 아주 꾀가 많아야 이 세상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주의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필요의 목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이 목자의 삶을 목자를 바라보면서 양처럼 살아가야만 주님이 진정한 행복,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 자체가, 인간의 인식 자체가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에 IT가 발달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여러분 10만 불이 우리나라의 GNP라고 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1년에 수십억씩 벌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릴린 먼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음악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육체파의 배우인 이 마릴린 먼로는 모든 남자들의 인기를 받고 돈이 엄청나게 많고 큰 저택에서 살고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아주 성공적인 인생, 모든 인류가 바라보는 그런 육체파 배우였은 아주 스타 중에 스타였는데 그는 여관에서 스스로 권총으로 자기를 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서에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나는 모든 것들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용할 수 없는 갈등과 불안함이 내 속에 가득하다 하면서 마지막 자살을 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가? 올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따라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나는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양처럼 살아가야 한다. 양처럼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자처럼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늑대처럼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호랑이처럼 군림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과의 관계로 살아가야만 인간의 본분을 살아가고 인간은 행복하고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의 삶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나 또는 모든 정치인들이 솔직하고 거짓 없고 욕심 없고 공복으로서 살기를 우리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욕심을 다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뭘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자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들은 사자처럼 살아야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그들도 온전하고 우리도 온전하고 우리도 선량하고 그들도 법을 지키며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에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초신자가 되면 제가 초신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 교육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론과 신론을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를 공부하게 해서 올바른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예요. 무엇으로 믿어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날 위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지혜가 많아서, 너희들의 경험이 많아서, 여러분이 출세해서 아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갖고 안전하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양처럼 푸른 초장을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이심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계시는 목장 안에는요, 당연히 양식도 있고 물도 있고 쉼도 있고 양들이 마음껏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안심하고 걱정 없이 누워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다 보니 여러분, 양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양으로 부르셨는데 이 양으로 난 안 갈래,
나는 사자가 될래. 나는 호랑이가 될 거야. 나는 늑대처럼 살아야지. 나는 여우처럼 살아야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평강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인간의 만족이나 감사나 우리 속의 기쁨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의식 전환이 없으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이 왕 되는 거지. 내가 주인 되는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IQ가 낮으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은 초등학교 다닌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지각과 영적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 인생의 본분,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를 똑똑히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양으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만족해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만족하게 하자. 자, 예수님은,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게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눈이 변한 거예요. 원수로 보이던 사람이요, 아유, 그 사람이 어찌 그렇게 이뻐. 가다 빵꾸나야 할 차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쁘고 그냥 좋고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변화받은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평생의 주의 뒤를 따라가게 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은혜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이요, 이 양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양은 언제 눕는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저녁이 되면 이제 누워서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도 누워서 자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연구한 동물학자들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 없을 때 눕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양은 겁이 많고요, 잘 놀라기로 아주 이름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숲속에서요, 토끼 한 마리만 뛰어와도 다 놀라가지고 막 산산이 흩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앞다투고 우르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뛰면 다른 양들은 뒤따라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걷잡을 수 없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야 비로소 자리에 눕는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편히 눕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이 느낄 만큼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목자의 의무요, 양인 거기에 누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목자의 수고를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이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 늑대처럼 살아가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아주 발톱이 세워지고 으르렁거려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평안하다,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이 세상을 보는 게요, 내가 변하면요 세상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제가 우리 사택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난 자른 거 그걸 갖다, 그 꽃이 3개가 피었어요. 3송이가. 오늘 어제 저녁에요,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에 뽀뽀를 했네. 그 꽃송이에 뽀뽀를. 이야, 너 고맙다, 반갑다, 너 잘 살아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무잎 하나만 봐도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요. 호랑이처럼 살았던 우리를요, 짐승처럼 살았던 우리를요, 양처럼 변화해서 양은 목자를 만나야 살듯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약육 강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성공해야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길로 가야만 우리는 평안하게 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구나. 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양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누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양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양이라면 이 평강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시편 118편 6절 한 번 더 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안 믿고서 어떻게 도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어야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이 아니라요, 양이 누울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긴장이나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이 누우려면, 눕다는 것은 지금 편안한 상태로 지금 양이 새끈새끈 숨을 쉬면서 목자 옆에서 양끼리 서로 평안을 누리는, 쉼을 얻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양들은요 싸우거나 또는 벌레나 곤충이 있거나 귀찮음을 당할 때는요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신경 쓸 일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양들은 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오늘도 참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안을, 하루를 기쁨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자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욕심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전혀 그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더, 내일은 어떻게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 아무튼 내일 걱정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올바른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공하는 그 평안이
누울 수 있는 평안이 양들에게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채우시고 긴장이나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쉼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호랑이처럼, 우리가 사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쉼이 없습니다. 진정한 누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요, 예배드리면서 쉬는 겁니다. 졸린 사람은 지금부터 자세요. 쉬는 거 쉬러. 평화.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예배드림이 이렇게 귀하고 감사하구나. 내 영혼의 쉼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평안이 있어야 쉬지. 이 세상의 약육강식으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시간 아주 바빠서 살겠네가 아니라 다 바빠서 죽겠네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신 양과 같은 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양이 눕을 수 있는 환경은요, 배가 불러야 눕는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절대로 눕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면요, 어떤 걸 먹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녀. 독초인지 풀인지 모르고 그냥 보기만 하면 먹고 막 먹으려고 한다는, 약육 강식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가지고 독초도 모르고 먹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 알 것 같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뭘 합니까?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10분 일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병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의 습관, 사자의 습관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양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더하고 이것만은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왜 너희는 나의 양이야 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는 나의 호랑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양이야, 나의 양이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것들이 누가 길쌈을 매주고 누가 비료주고 누가 거기에 흙을 돋아주고 비료를 더 주고 해서 그것들이 그렇게 예쁜 꽃을 피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야, 날아가는 참새들을 보아라. 그들이 농사를 짓느냐? 그들이 어떤 창고가 있느냐? 그들이 어떤 장사를 하느냐? 아니야.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함께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는요,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야, 우리가 뭐 그렇게만 되어지면, 아주 복지국가만 되면 인류가 다 될 테지. 제가요 미국에서 1년을 살고 왔는데, 여러분 그 할렘가를 가면요, 우리나라 서울역은 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은요 그만큼 찌른내 구른내 나질 않아요. 거기 가면요 찌른내가 얼마나 나고 박스에서 자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거기에서 똥 싸고요 냄새가 얼마나 난 줄 아세요? 그들에게 정부에서 돈이 안 나와서 그런 줄 아세요? 인간 스스로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도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돈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에겐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으로 사십시오. 자, 함께 따라합시다. 양으로 살자. 그 옆 사람과 인사합시오. 양으로 사세요. 두 사람은 호랑이로 살 것 같은데, 그래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방법의 차이가 있구나. 아, 그러네. 인간은 그렇구나. 인간은 그냥 내가 노력하는 것도 노력해야지, 최선을 다해.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된다는 거예요. 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최선을 다하지 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때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는 버림받는 삶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양으로 사는 것이요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이게 양의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가요 이 앞에 성경을 펴놨는데요, 시편 23편을 언제나 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을 때마다 제가 가능하면 그걸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양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복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한 가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키시며 그랬어요. 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말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져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얘기했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이 소생된다는 건 뭘까? 양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누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목장 안에 있는 양이나 야외에서 있는 양이나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양들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 넘어지느냐? 양이요 몸은 이렇게 큰데 다리는 조그만 해가지고요 넘어지기가 쉽다네. 그게 끝에 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넘어져가지고 그냥 한번 발랑 넘어지면요 다시 버등버등하지, 이게 다리가 짧아가지고 다시 일어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 가스가 차가지고요 그냥 거기에서 바등거리다가 나중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주인 되는 목자가 그걸 발견하면 얼른 가서 일으켜주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그리고 찾고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언제 우리를 일으키시는지,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 양에게는요 아주 다 이상한데 한 가지 잘 특별한 일이 뭐 있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다, 이게 양이. 그러니까 목자가 멀리서도 무슨 신호를 보낸다든지 어떤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다른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될 뿐만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는 특별한 것은 자기가 음매 하고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뭐냐면 기도요. 그래야 주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울어볼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울 수는 없고 함께 해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딸들이 저 멀리서도 딸들의 소리를 들으면 아빠가 알아들어 못 들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내 자녀의 소리가 무언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음성도 다 틀리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금방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양들이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는 방법밖에 없어.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어떤 환난이 있고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우리가 누울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 땅에는 만만치 않거든요. 살다 보면 이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어떻게 빨리 소성함을 입느냐면 우는 방법이 밖에 없다.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지만 또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양돈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양돈을 하다 보면 수백 마리 되어들여 개들이 음식을 이제 사료를 쫙 줘요. 아침 저녁. 나는 주인은요 명절도 없어. 그놈들은 명절에 쉬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명절을 새로 가도 밥 주고 뭐 또 똥 치우고 뭐 물 주고 하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쫙 사료를 주면요 쫙 훑어보는 거예요. 이제 막사가 양쪽에 쫙 있는데 사료를 주고요, 내가 이렇게 가면서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돼지들이 먹이를 제대로 먹지 않은 건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그놈을 체크를 하든지, 아 저놈을 치료해야 되겠다 하면은 금방 알아서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살펴보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돼지는 소리를 못 질러, 꽥꽥 소리를 못 질러요. 근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살아나기 위해서 넘어졌으면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목자가 올까 안 올까? 와요. 왜? 자기 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어요. 자, 믿자. 그 다음에 기도하자. 시작. 믿자.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양들에게 필요한 조건이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요, 이것들은 아주 목자의 절대적인 도움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양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먼저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이 넘어질 때,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